네, 오늘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서 또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익숙한 것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좀 변화를 선호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좀 익숙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좀 새롭게 도전하고 좀 변화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거.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루틴한 게 좋습니다. 저는 새로운 변화를 좀 원래는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익숙한 게 좋고 했던 게 좋고 좀 루틴하게 반복되는 거를 저는 좋아해요.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좀 개발이 되고 좀 발달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기질상으로 보면은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일을 잘하는데요. 진짜 제가 일을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노동요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뇌 빼고 생각 빼고 손만 움직이면서 반복 노동하면 되는 그런 일 진짜 잘해요. 반복적으로 하는 일, 혹시 저에게 취직을 시키실 분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얼른 가서 아주 반복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익숙한 것을 좋아하든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든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우리 공동체 야구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야구는 어떤 스포츠인가요? 타자가 공을 치고 홈을 나가서 1루, 2루, 3루를 찍고 홈으로 다시 들어와야 득점이 인정이 되고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의 스포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자가 안타를 치고 나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1루를 밟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1루를 밟고 있을 때는 상대편이 아무리 태그를 해도 죽지 않아요. 아웃되지 않아요. 근데 1루에서 발을 조금이라도 떼는 그 순간 상대방이 태그하면 그 주자는 아웃이 됩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자가 죽기 싫어가지고 1루에만 끝없이 경기 끝날 때까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팀은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자로서 1루에서 발을 떼고 2루, 3루를 달려갈 때 비록 내가 아웃을 당할 위험이 있고 죽을 위험이 있지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서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 어디론가 내가 달려가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뛰어가야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이기는 스포츠가 바로 야구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구가 너무나도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구나.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구나. 주자가 집을 나가서 1루를 돌아 2루를 돌아 3루를 돌아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 이기는 경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시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천국 하늘에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감하고 나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마치 주자가 안타를 치고 1루로 나가 있는 것과 같죠. 1루, 2루, 3루를 지나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집, 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닌 잠시 잠깐 거쳐 지나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본향이라는 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울리치를 가면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요? 왜 아울리치를 가면 은혜가 있을까요? 아울리치 가면 아울리치에 은혜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 뭘 이야기를 해요? 아울리치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아울리치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맛이 어떻다? 너무 달다. 너무 달아요. 왜? 왜 아울리치만 가면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요? 너무 심플해요. 집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우리가 설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에게 익숙했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리치의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익숙하게 반복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완전히 다른 시간 속에서 아울리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아울리치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울리치 시작. 일상에서 벗어나 충격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일상에서 벗어나부터 시작. 일상에서 벗어나 충격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거기가 아울리치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노예 생활로 400년간 민족이 노예로 익숙해졌던 곳 어디였어요?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였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평생을 그들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3, 4년만 살아도요 그 삶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아울리치 한 일주일에서 10일만 나가도요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 패턴에 익숙해져요. 그 시간에 익숙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에게 익숙했었던 그런 삶의 방법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아니라, 삶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홈이라고 하는 애굽을 나와서 1루로 갔다면 이제는 그들이 광야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2루로 가고 3루로 가고 다시 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해외 아울리치를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팀장이 누굽니까? 팀장이 누구예요? 가나안 해외 아울리치 팀장이 윤정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집트 팀의 기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모세가 팀장이거나 여호수아가 팀장이거나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본문이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아마 우리 온식 전사님과 우리 유찬 전사님이 앞서서 또 첫째 주랑 셋째 주랑 나눠 주시면서 아마 잘 나누어 주셨겠지만, 우리 전도사님들 제가 믿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위치의 포지션이 어딘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뭐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훌륭하시네요.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가 쓴 5개의 경전.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모세? 이런 것도 알아요? 훌륭하시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역사를 봤을 때 모세오경이라는 5권의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직후에 뭐가 나와요? 지금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그 우리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막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를 통해? 믿음의 조상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걸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은 그 끝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창세기에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출애굽기에서 애굽으로 나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무엇인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바로 모세오경의 스토리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러면 여호수아는 뭔가?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요단 이쪽 지중해와 요단 요 사이에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렇다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 가나안. 도대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땅인가?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 소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처음 해주셨을까요?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시죠.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처음 세울 때 그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몇백 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무려 아브라함과 처음 만났던 바로 그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일단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방 국가 저 멀리 살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바로 그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해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500년이 지난 여호수아에 와서야 지금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은 창세기 12장에서 해주셨던 그 약속이 500년이 지나 성취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강을 건너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 지나가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토록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붙들어야 했던 의미가 있는 땅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굽에도 사실 풍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애굽은 정말 그때 당시에 초울트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정말 풍족했거든요. 먹을 게. 왜 도대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땅이었을까?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 종생활 400년과 광야 생활 40년과 그 50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땅을 고대했을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자 한 목적지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은 하나님의 목적이 머무는 장소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머무는 곳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이들에게 이곳은 내 인생의 최종 정착지, 최종 목적지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입을 거 걱정 없이 그냥 육신의 축복을 누리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를 하십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은 해주었지만 너희가 뭘 건너와야 된다? 요단을 건너와야 된다.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가나안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곳으로 건너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바로 그 자리의 현장 아주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신뢰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선 곳을 떠나 어디로 나아가라?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자 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가 머무는 자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그 자리, 그 가나안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누군가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순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내 삶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선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목적이 머무는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가나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약속된 가나안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그곳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경계를 넘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전하면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삶의 경계를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의 삶의 경계를 어떻게 이동시키셔서 우리를 그분의 목적으로 이끌고 가실까? 우리가 함께 짧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야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시딤으로부터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앞에 있는 강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50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바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십니다. 잠시 머무르라. 잠시 머무르라. 때를 기다리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올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뭘 건너왔죠? 무슨 바다를 건너왔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물을 가르고 맨 땅을 걸어왔던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 홍해는 홍해 연못, 홍해 시냇물이 아니라 홍해 바다예요. 바다를 가르신 분이에요. 요단 바다입니까? 요단 대해입니까? 요단 강이에요. 조금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심지어 요단강은요, 건기가 되면 폭이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요, 어린아이들도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이들은 바다를 건넌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보다 못한 더 좁은 강을 기다리게 하세요. 지금 당장 건너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내 그들이 강을 건너갈 때 강이 어떻게 됐는가? 그냥 좁은 강이 아니라 추수 때가 되어서 우기가 되어서 빙하가 녹아서 강물이 범람을 해서 강둑까지 가득 찼다 이야기를 해요. 건기 때는 요단강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우기가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강이 이만큼까지 불어나서요, 폭이 1km에서 2km, 유속도 너무 빨라서 쉽사리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니 500년 전에 약속해 주셨고 그 땅을 건너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길을 여셔서 건기 때 우리를 데리고 와야 우리가 쉽게 건널 텐데 하나님이 시차가 적응이 안 되셨나? 왜 우기 때 우리를 데리고 와서 강이 범람했을 때, 유속도 빠를 때, 잘못 내디디면 우리가 떠내려가는 그 상황에 우리를 건너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 범람하는 때를 기다리셨을까? 왜 그럴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 삶이 평탄하게 풀리고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건널 수 없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낙담하죠.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때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할 영적 진리이자 영적 비밀을 두 가지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왜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왜 내 삶이 막힐까? 왜 납득되지 않을까?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그럼 좀 상황이 열리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길을 건널 수 없는 강이 범람해버리고 말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삶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그 강이 범람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강을 건너는 이 사건의 주체이자 이 주관하고 있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춘기라, 지금 너의 상황을 붙들고 이끌고 운영하고 있는 이가 누구니? 나 여호와야. 춘기라, 네 삶의 상황이 다 막힌 것 같이 보여도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누구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 여호와야.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길에 장애물을 두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춘길이의 삶이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춘길이가 너무 사랑스럽게 저와 눈이 마주쳐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습관처럼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 그래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를 경험해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삶의 상황이, 관계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했던 어떤 무엇인가가 실패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실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내가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하나님을 떠날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준비해 가시는 때예요. 나를 성숙해 하시는 때예요. 나를 더 깊어지게 하시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다가올 때 상황의 변화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세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상황을 통해,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셨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요단이 넘쳤을까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고난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이 범람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게 넘어왔어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왔어. 우리가 어떤, 히브리라는 뜻이요,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넘어온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우리 어떤 민족이냐면 우리 바다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바다도 하나님이 갈라져가지고 우리 맨 땅 밟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약속의 땅 요단강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 줄 알아? 우리가 홍해도 건너왔는데 그 조그만 요단 못 건넜겠냐? 그냥 점프하면 그냥 확 건너는 거지만 그냥. 그 고백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강을 누가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건너왔어. 노하우가 있어서 우리가 건너왔어. 우리의 지혜로 건너왔어. 내 경험으로 건너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론 강의 넓이를 넓히시기도 하시는 법이에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작은 빛도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하물며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면 모든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고난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를 단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성숙해 하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목적지로 이끌고 가실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분의 목적지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나에게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김한국 목사님이 설교 때 익숙한 곳 떠나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나쁜 사람이에요.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신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만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해요. 다만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세밀하고도 특별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곳을 향해 너가 나아가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내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 어디 살아? 갈대아 우르 사는구나. 그럼 거기가 이스라엘 하지 뭐. 내가 거기 가나안 땅으로 하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붙들고 있고 너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너의 마음과 영혼과 너의 모든 삶이 평온함을 누릴 수 있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안주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 일단 나와봐. 내가 보여줄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비록 종생활을 하지만 400년 동안이나 너희 민족 전체가 익숙했던 그 애굽이라는 땅을 나오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아가렴. 그럼 내가 그 광야에서 너네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특별한 계획들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광야 2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광야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강을 건너가면 내가 보여줄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가야 됐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 영역에서 요단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강, 하지만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시는 그 강을 건너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안주하기만 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아울리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나의 삶이라고 하는 동일한 패턴의 동일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패턴의 수레바퀴에서 바퀴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아울리치라는 곳에 바퀴를 끼는 거예요. 아울리치 가가지고 입시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팀들 다 일어나서 큐티하는데 자기는 문제집 풀고 있어요. 팀들 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출문제 풀고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회사 입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아울리치 가가지고 자기소개서 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자고 뜨고 뜨고 자고, 그치, 떠야 자죠.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잠들기 전까지 그 모든 시간을 오직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나의 모든 관심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수레바퀴에 끼어져서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리고 나서 아울리치가 끝나면 다시 바퀴 빼서 내 수레바퀴에 끼고 이제는 원래 자리로 아닌 하나님 나라로 경험했던 그 바퀴로 내 삶을 굴려가는 거예요. 넘어와야 돼요. 여러분, 아울리치 갈 때 내 삶 그대로 그 수레바퀴 그냥 바퀴째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굴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니요. 구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내 마음을 내 삶에서 빼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건너와야 돼요. 요단을 건너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리적인 삶의 자리, 어떤 환경적인 삶의 자리를 내가 떠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영적인 세계에서 내 삶의 라이프 패턴에서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한다고 다 선교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다 선교 나가세요.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만약 내가 어떤 지리적인, 환경적인 자리를 옮겨 떠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찾으십시오. 내 마음이 안주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들을 기대하기는커녕 지금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안주하게 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게 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는 어디인가? 우린 찾아야 돼요.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을 떠나 경계를 건너 내가 있는 곳으로 건너와라. 건너와라. 혹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요 내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아니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이 연차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똑같아요. 늘 만나는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맛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껏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말고, 내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관계의 하나님 말고, 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새로운 맛의 하나님도 있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기도 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분이시기도 하네.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자리를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사역의 자리이든 섬김의 자리이든 선교의 자리이든 봉사의 자리이든 또 다른 어떤 삶의 영역의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부르시는 그 새로운 자리로 담대하게 나의 삶의 경계에서 넘어 하나님의 경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분의 목적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4, 15, 16, 17절 우리 4절 말씀 조금 길기는 한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했던 경계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것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강에다가 발을 쏙 집어넣으면 강의 물이 끊어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마른 땅을 터벅터벅 걸어가서 그 강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면 메마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건너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뭐 아내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다 합치면 뭐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300명 있거든요. 이 300명 강 우르르 건너가면은 혼란스러울까요? 질서정연할까요? 질서정연하다고요? 혼란스럽겠죠? 혼란스러울 거예요. 심지어 그 강이 어떤 강이에요? 언제 닫힐지 모르는 그런 강이에요. 빨리 건너가야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200만 명, 약 2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강 복판에 서게 하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 이후에야 제사장들이 그 강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제사장들이 들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지금 뭘 들고 있죠? 언약궤를 들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뭔가요? 쉽게 말하면 가마 4명이 이렇게 지는 가마, 나무 상자예요. 상자. 근데 그 상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해 봐요. 뭐가 들어 있어요? 언약궤 안에 지금? 진짜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10계명 하면 되는데 돌판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죠. 모세가 받은 10계명, 그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돌로 새긴 그 돌판이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요 그냥 허름한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1절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 11, 12절.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있는 그 돌판을 담을 그 가마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금을 부어 고리 4개를 만들고 궤 밑바닥 4 모서리에 달되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도록 한다. 그러니까 시띠 나무라고 하는 최고급 나무를 가져다가 궤를 만들어 가지고 순금으로 다 둘러싸는 거예요. 황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겉만 싸는 게 아니라 속에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면은 지금 다 뭘로 뒤덮인 거예요? 순금, 황금으로 다 뒤덮인 거예요.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깨에 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지려면 막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막대기마저 뭘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황금으로 만들어라. 그럼 이 막대기와 언약궤를 연결할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고리도 뭘로 만들어라? 황금으로 만들어라. 심지어 언약궤 뚜껑은 뭘로 만들어라? 황금으로 만들어라. 언약궤 뚜껑에 있는 그 그룹의 형상은 뭘로 만들어라? 황금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한 1.5m에서 2m 정도 돼요. 언약궤가. 그 언약궤의 뚜껑과 옆면과 바닥과 고리와 그 장대 막대기와 이 모든 게 지금 뭘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화려한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이게 2000년 전인가요? 3000년 전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하고 한번 넘어가 보시죠.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스라엘이 앞두고 있는 그 요단강이 평지거든요.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예요. 황량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 4명이 으쌰 해가지고 언약궤를,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무거운 바위 2개가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강을 딱 밟았더니 강이 싹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4명이 하나 둘 언약궤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호흡을 맞춰서 강 중간에 딱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불이 갈라지면은 바로 꽁무니를 붙여서 따닥따닥 붙여서 바로 건너가라가 아니라 2000규빗 정도는 너희가 거리를 두고 가라. 한 1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1km 뒤에는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저 1km 앞에 제사장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1km 저 멀리 조그만 궤가 가는데 그 궤가 지금 뭘로 뒤덮인 거예요?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죠.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그때 물은 갈라져서 맨바닥이 드러난 그 상황에 저 멀리서 지금 뭐가 하나가 빛나고 있는 거예요? 황금으로 뒤덮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만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석양이 지는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그 찬란한 황금빛. 그런데 여러분, 그 광경 앞에 굉장히 상반된 2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 물이 쏟아져서 내가 휩쓸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강 복판에 계속 서 있는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저 멀리 석양 아래 빛나고 있는 언약궤의 황금빛을 따라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상반된 감정 아닐까요? 아울리치를 갈 때요, 내 옆에 지체가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가면요, 그 짐만 봐도 괜히 미안해져요. 내가 져줄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건너갈 때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요?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을 따라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언제 죽음에 휩싸일지 모르는 그 강을 바라보며 바닥을 바라보며 태양빛에 하염없이 서 있는 제사장들의 무리의 마음은 굉장히 상반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만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삶을 향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 길을 기쁨과 설레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찬란하지만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친히 요단강 한복판에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끝까지 버티며 서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가 죽었다고 해서 실패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가 죽었다고 해서 좌절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패배의 십자가가 결코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세워진 그분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소망과 희망의 십자가인 동시에 모든 이들이 그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건너올 수 있게 하시는 찬란한 황금빛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익숙했던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찬란하게 내 삶을 비추고 나를 향해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충만해지는 데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분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실, 건너갈 수 있도록 버티고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에게 익숙한 그곳을 떠나 요단이라고 하는 경계를 건너 지금 내가 있는 이곳으로 건너오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서 있는 익숙한 곳 그곳을 떠나거라. 네가 포기할 수 없고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땅에서 지금 속히 떠나거라. 그리고 너와 나를 가르고 있는 그 경계를 넘어 그 십자가를 건너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거라. 너의 삶의 경계를 떠나 십자가를 지나 나의 영역으로 넘어오라. 너의 목적을 떠나 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오라. 그리고 그 강을 건너 약속과 목적과 부르심의 땅으로 들어가 내가 너에게 부어줄 풍성한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해져 버린 그 자리에 만족하기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그 경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나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라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어가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의 모든 걸음의 주권을 주님 손에 맡깁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니까요.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걷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예, 주님 멈춰라고 하시면 주님 뜻이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선한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아멘.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하심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나의 고백을, 나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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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시는 대로 순종
하나님, 내가 선 그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 주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전심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예 주님, 내 삶을 이끄소서. 오 주님 내 삶 이끄소서. 예 주님, 내 삶을 이끄소서. 오 주님 내 삶 이끌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내 삶을 이끄소서. 내 삶 이끌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이 제 눈앞에 있는데 제가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보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멈춰 서 있는 이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그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떠나게 하시고 앞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나 건너야 할 경계가 있다면 담대하게 순종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가나안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을 정복해 하여 주십시오.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경계를 넘어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